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을 드리죠.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뻔하다고 느낄 만큼 여러분들이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계시다면 굳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질문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누가 사시는 삶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거니까,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한 묵상 굳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데 뭘 주님을 따로 묵상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40일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 매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반복적인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가진 육신적인 한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에 아마 매년 이 사순절이라는 하는 이 40일의 시간 절기를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어제까지 사순절 16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시작으로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남은 시간은 23일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23일간의 시간만이라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실 새롭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게 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성서일과 본문은 모두 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읽어야 하는 구약 본문입니다. 무리바와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신약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은요 거의 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을 길러 나온 한 무명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또 시편 본문인 95편은 오늘 제가 예배를 열면서 읽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17장에 이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시인이 인용하면서 그때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가졌던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95편의 내용이고요. 끝으로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 5장의 말씀은 그런 영적인 목마름의 해갈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가져야 되는 인내와 연단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들은 모두 목마름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물을 소재로 삼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구약 본문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아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중간쯤 가는 여정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호렙산 인근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호렙산은 곧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막 나온 시기를 담고 있는데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까지가 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내용은 율법을 받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던 그 시기로 15장 후반부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부터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또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 또 오늘 우리가 출애굽 17장에서 읽었던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또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졌던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포함한 18장까지의 내용을 두 번째로 담고 있고요. 마지막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는, 그래서 그 10계명을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까지가 출애굽기 40장까지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출애굽기의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출애굽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세분하여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중에 어디쯤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좀 알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겪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이 광야는 신학적으로는 혼돈과 무질서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이고 또 역경과 고난의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 이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동물도 식물도 살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근데 그런 광야에서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넘는 인원이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그만한 인원이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해결하는 이 의식주의 문제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의식주의 문제 중에서 인간을 가장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네, 그렇죠. 식의 문제죠. 먹는 문제죠.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을 때 너무 오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 비축해둔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거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넘는 것이 뭐예요? 배고픔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먹는 문제 중에서도 더 심각한 건 물이죠. 밥을 먹지 않고는 40일, 길게는 90일 이상도 견딜 수 있기는 하지만 물은요, 사흘, 나흘 혹은 일주일만 마시지 않아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물은 마시죠. 여러분, 이렇게 물은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인간의 몸도 아시는 것처럼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지구 표면의 4분의 3도 다 물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이 물이 있어야 탄생이 가능하고 이 물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이 물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든 이집트 문명이든 무슨 문명이든 다 어디요?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물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다루어질 때는 항상 다툼의 장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물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우리보다 더 중요한 근동지방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우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생존권을 위해서 충분히 다툼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흉년이 되었던 그 땅에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블레셋 땅 그랄에 멈추게 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해에 100배나 축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 그 땅의 본토백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의 우물을 막아버렸죠. 그의 우물을 막아서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이삭은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복이죠. 그렇지만 가는 데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우물을 다퉜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의 딸 라헬을 만나 첫눈에 반한 장소도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죠. 우물가죠. 라헬이 물을 긴 것을 방해하던 목자들을 야곱이 물리쳐주고 라헬과의 만남을 가진 자리가 바로 우물가였죠. 이 물의 문제를 놓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다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투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물 문제로 인해서 무엇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감히 하나님 앞에 묻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떻게 떠났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그들의 임의대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들의 광야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인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저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그들이 목마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더 어이가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건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에 15장에 보면요, 이미 이스라엘은요 한번 이 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만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떠나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행군을 했는데 물을 한 모금도 먹지 못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물을 발견합니까?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마라의 물은 안타깝게도 어떤 물이었습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였죠. 근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통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그 해갈의 감격을 맛보았죠. 그런데 그 일이 겪고 난 뒤 정말 얼마 안 된 시간이에요. 정말 얼마 안 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에게 다시 물 문제가 지금 불거져 온 건데, 여러분 어찌 보면 마라에서 바로 지난 시간에 받은 수업을 복습할 기회를 만난 겁니다. 복습 문제를 지금 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그들은 그 똑같은 문제를 놓고 마라에서는요, 여러분 단순히 원망 차원이었던 그들의 불평이요, 이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고요, 심지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를 돌로 칠 정도까지 그들의 감정이 격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점점 더 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단순히 정도만 격해진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도 훨씬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당장에 직면한 물의 결핍의 문제를 불평하더니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그들이 건들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출애굽의 문제로까지 그들의 원망의 이유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의 목말라 죽게 합니까? 정리하면 백성들의 원망이 단순한 불평에서 이제는 다툼으로, 물의 부족과 결핍에서 출애굽 자체, 그들의 운명을 바꾼 이 출애굽 사건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근데 어찌 보면 그냥 단순히
망각의 동물이면 참 편할 텐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은요, 어쩌면 잊어야 할 것은 오히려 잊지 못하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잊어야 할 것 잊어버리면 우리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아픈 기억들 잊어버리면 참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건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잊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목이 말라 아우성 칠 때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단물을 얻었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습니다. 마라에서 글이 있으니 정말 얼마 안 돼서 도착한 이 느비딤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에게 다시 물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또다시 모세를 향해 아우성을 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복습 문제에서도 낙제를 해요. 이미 지난 수업 시간에 마라에서 한번 풀었던 문제인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런 출애굽 역사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온갖 기적을 체험한 구원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입니까? 출애굽하기 전 애굽 땅에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10가지 재앙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다 아십니까?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처음에 일어났던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애굽에 찬 거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하필이면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냈죠. 그래서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어떤 재앙이 내립니까? 애굽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일어나요. 이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내보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까 이 애굽의 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 재앙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 거기를 구별하여 지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을 애굽 땅에는 내리셨는데 애굽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여 지키셨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애굽 땅의 가축들의 돌림병이 돌아 죽어나가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축들과 이스라엘의 가축들을 구별하세요. 또 여섯 번째 모세가 화덕에 재를 뿌리자 그것이 재가 돼서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고요.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이 내리는데 전에도 없었던 우박재앙이래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니까 이 애굽 우박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전에도 없었던 우박재앙과 불을 함께 내리셔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그 애굽 재앙을 목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느끼게 만드시는 거죠. 여덟 번째, 이제는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은 전무후무한 재앙이에요. 성경 보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메뚜기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했는데 이 우박과 불이 치고 나간, 그래서 초토화된 애굽 땅에 남은 것, 그 남은 좀 찌끄레기 같은 그 지푸라기를 이 메뚜기들이 지나가면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 바로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해요. 왕이시여, 지금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된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된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십시오.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3일 동안 내리게 하셨는데요. 그때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욱 도드라지게 보여지도록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칠흑 같은 흑암 중에 있는 애굽 땅에서 그 고센 땅만에는 빛이 있게 하셨어요.
요 마지막 10번째, 그럼에도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이 바로, 결국 마지막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명령하시죠.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있을 성막을 위해 쓸 재료들을 미리 모아 나가게 하신 거죠. 근데 11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런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은금 패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 또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높여주시는데, 우리 1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가서 너희들 그 은금 패물을 구해라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은금 패물을 얼마든지 구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430년간 압제하며 부리던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해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고하고 마음이 강팍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10가지 재앙의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고도 마음의 강팍함을 꺾지 않았던, 마음이 완고했던 그 애굽의 바로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많이 다릅니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히려 바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경험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뒤에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진퇴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향해서는 뭐라고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직접 너희들이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봤는데, 모세가 이제는 홍해를 앞에 두고 이제는 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행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지 그렇게 선포하고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고, 우리가 작년에 현수막을 통해서 보셨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체험하게 하셨죠. 특별히 그 홍해에 옆으로 그 물이 벽으로 세워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면서 그 느꼈을 그 오묘한 오감의 체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그 장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몸으로 느낀 구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결정.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부르짖으니까 살려야 되겠다 라고 결정에 의한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뛰어나고 우수해서가 아닌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에
그들이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마라의 추억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땅이 마사가 아니라 무리바가 아니가 다른 이름이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모세도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자신에게 불평하는 것, 여러분 당신들 나한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맞서는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4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소연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이 말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실망, 안타까움, 속상함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한편으로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경험할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갈 수 있습니까? 주님,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답답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모세가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대하여 참으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내가 서는 그 바위를 반석을 쳐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굳이 앞에 홍해를 가릴 땐 지팡이란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굳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일으킨 10가지 재앙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이 뭐였으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그 재앙이었어요. 그것을 쳤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즉 430년 너희들이 종살이하여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르비딤에서도, 이 마사에서도 이스라엘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즉 너희들이 지금 당장 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좀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이 지켰던 유월절,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더 있는데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은 여전해, 좀 깨달아 라고 그 사랑을 여전히 신뢰할 것을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물을 하나님 은혜로 실컷 마시게 되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의도하고 기대하시던 대로 시험에 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모세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사와 무리바로 불렀는데, 원어로 보면 이 마사는 시험을 의미하고요, 무리바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여러분 이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다투고 주님을 시험하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주님과 다시 사는 세례를 의미하는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써 여러 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에서 낙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탓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혹시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미숙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고 누구는 모태신앙이란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 마사와 무리바가 가득한 그런 삶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처럼 시건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처럼 변개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락가락하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성서일과 본문 중에 시편 본문인 95편에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열면서도 여러분과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제가 1절, 2절을 읽고 3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넘어가 주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보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건 이 시간 부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매일 같은 그 오늘이에요. 오늘 이렇게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 마음 완악하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일반적으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좀 강팍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좀 특별하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역사심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버젓이 거역하는 것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애굽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젓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해봤자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뿐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해봤자 여러분 우리 손해예요. 여러분 완고함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해봤자 정말 우리 손해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주도권을 좀 내어드리고요.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무리바나 마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내가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그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막연한 기대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초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불확실한 세상의 막연한 기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 속에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삶도요, 우리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요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또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요,